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남의 사건은 웬만큼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상당히 이 12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 그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 향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보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팩트, 사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향유 사건을 보고 그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바로 그곳에 있었던 유다와 기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요.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즉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되어지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간은 의문이 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 향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으로서 오히려 희락의 기름이다, 즐거움의 기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과 시편 45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언약의 완성이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33편 1절로 3절에 가서 한번 보게 되어지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형제와 동거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동거한다. 벌써 여러분들은 감이 오리라고 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지체로 그러므로 머리와
그리고 그 지체가 하나 되고 성별되어서 동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먼저 찬양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몸에게까지 흘러내릴 때 그게 하나 되어진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의 그 찬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지체된 우리들과 하나 되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상태가 바로 연합한 상태고 동거한 상태고 그 연합하여 동거하는 상태가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체된 자들의 하나된 상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희락의 기름이요 즐거움의 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그 머리와 그 지체가 하나가 되고 성별되어서 동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찬양했던 그 시편의 찬양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요 복음이다라고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하면 그 기름 붓는 그 사건을 보고 유다와 그 다른 제자들이 이건 아닌데 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일일진데 왜 저 여인이 저렇게 경솔하게 기름을 부어버린단 말이지? 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여인아 네 마음 받았다. 그 향유를 뿌리려고 할 때 아셨을 테니까 나한테 뿌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어라, 구제하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라고 보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말했다라고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림은 한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를 배반해버린 예수님 탓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미 당신이 하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몇 가지의 분명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머리에 부어진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이 적셔서 되어지는 건데,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한 자기 공로로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지요. 나도 선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같은 선상에다 놓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어찌하여 선하다 일컬어요? 나도 당신과 동일한 위치,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못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매번 설명하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나는 안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그 인간적 내 안에 선한 것을 네가 찾으려고 맘먹었다면 아니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여서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안에서 선해요, 악해요?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은 선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한 존재다. 그런데 굳이 그 이야기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여기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본문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덤비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럼 안다라고 보면 그 아는 것은 감지하다, 알다, 에이도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 계명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라는 전제거든요. 어떻게 알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아니에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런 계명이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짧은 문장에서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진수가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알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 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 알아요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한 가지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온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한 즉 모든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켰다라고 하는 자들을 율법 안에 가두기 위해서 한 말이지 지킨 무엇이 있다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A도 한다면 계명을 안다라고 그 의미를 안다라고 보면 나는 선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송해요. 의도는 그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의도로 말하면 예, 알아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당연히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니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판인데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만 아니에요, 전체예요.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있는 보화는 무슨 보화예요? 영생. 그 보화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어요. 이때에 나오는 어떤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를 쓴다고 그랬죠?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는 절대적 가난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재물의 다와 적은 것, 많고 적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으로서 그 가난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난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들짐을 지면 되거든요. 못 먹고 못 살지 않아요. 한국에서 굶어 죽는 가난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청년의 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얻으리이까, 아니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상태를 간파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대화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율법을 지켜라, 아니 어떻게 네가 안다, 이런 율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청년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팔아 나눠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셔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무엇하느냐? 거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해요. 어떤 자들을. 설득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셔요. 예수님도 그 부자 하나를 믿게 못한다니까. 왜 믿게 못하겠어요? 버려진 자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앞에서 선포를 해요? 버려진 자가 버려진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기어코 누군가를 데리고 인도해가지고 와서 믿게 해가지고 굉장히 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 마냥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좀 안심이 되죠. 좀 안심이 좀 될 거예요. 설득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 그 죄인된 자에게 선포하셔요. 뭐라고 선포하시는 건가? 모두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모두 다 부정하니 너는 그 한 가지, 너에 있는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 나누어 줘라.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절대 빈곤자에게, 푸토코스에게 나누어 줘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자기를 도리어 세우는 것이 되는데,
오히려 없어요. 너는 그 절대 빈곤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네가 진짜 다 지켰다라고 해서 네 안에 그 의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절대 빈곤자에게 나누어 줘서 그 절대 빈곤자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절대 빈곤자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겉을 네가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겉을 지켰어? 그걸 네가 안다는 거야? 그걸 지켰다면 그 겉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도 네가 안다는 말이요. 그게 있다라고 보면 너는 그것을 절대 빈곤자에게 나누어 줘봐.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이유는요? 없으니까. 의와 인과 신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의와 인과 신을 나누어 줍니까? 안 나누어 줍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렵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뭘 나눠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 나누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 일을 교회에서 지금 해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 일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누어 줘라 라고 그 말을 할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는 자군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버린 자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보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시비 걸었던 가룟 유다의 말이나 다른 제자의 생각들하고 같았으니 무엇하고 해야 돼요? 마리아야 잠깐 스톱 붓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더라 그 말입니다. 부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천국에 입성하기는 글러먹었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부자에게 팔아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그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죠?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였으니까 오늘 시비를 걸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할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향유를 붓는 행위 자체를 칭찬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칭찬의 목적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죄사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더 찾아보시자고요.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도대체 바쳐야 되는 것인지 안 바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와요.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인지 안 나누고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쪽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법 유명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그 대목을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즉 연보, 헌금하는 것, 제사를 드릴 때 헌물하는 것과 신약에 있어서 연보하는 행위를 구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구약에 있어서의 드리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는 것? 오실 메시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의 연보는 그럼 뭘로 해석하냐? 오신 메시아를 드리는 걸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해결이 다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네요. 오신 메시아로, 죽으신 메시아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성도들이 연보하는 행위를 그리스도를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보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드려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드리는 거고, 이건 오신 메시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되는 행위로 설명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그러니까 번제를 잘 드리고 있어요? 못 드리고 있어요? 잘 드리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들어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서 취한 거 없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배고파 죽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너한테 굳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하나님, 네가 나를 부르면 그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래. 왜요?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백성의, 약속된 백성이 무엇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때가 다 왔음을 말한다. 나는 너에게 주는 분이다. 주는 자지 너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요? 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봤으면 참 좋아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신명기 12장 5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죠? 드리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기는 하네요.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자, 한쪽에서는 너희 것 받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무엇해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명령 중에 이 두 명령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것 없다, 바쳐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가난한 자가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서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 땅 위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자,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세계가 이 땅 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에요? 예수님 십자가. 뭐 이렇게 빨리 가니까 뭐 제가 강론할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앞서가 버렸어요. 그 중간에 거쳐서 가자고요. 정거장을 거쳐서 한번 가자고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대요? 언제 다 있대가 그런 가난한 자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사도행전 왠지 있을 것 같죠? 4장 32절로. 자, 있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핍절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도 핍절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니까. 진짜로 없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 지켜졌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 지켜지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피터코스에 대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대충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금 율법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지면? 말씀이 다 지켜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다 지켜지는 상태가 오면 무엇에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때 그 초대교회의 그 처음 상태에서 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모두 다 공동으로 갖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가난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진짜의 의미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율법이 완전히 지켜질 때의 그 모습이 모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 안에 그 자들이 나 없음을 고백하고 들어간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면 그곳은 가난한 자가 핍절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33절까지 봤으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리라 그랬죠?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거기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신 그 은혜의 사건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생각을 해봐요. 극한 무엇이?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 말이 나와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 찢어질 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난의 의미를 말한다라고 하면 연보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근데 그 상태가 뭘 말하는 건가? 그들의 없음을 고백하는 단계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넘치는 그 기쁨이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주 안에 살아서 내 것이 없음. 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자가 되어진다고요? 연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연보하게 해주세요. 그죠? 새로운 공동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첫째,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없음, 자기의 극한 가난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과부의 마음이에요.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 참 예수님도 그냥 생각하면 이해 안 되시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었을 때 과부여 네 마음 내가 안다. 지금 먹을 것 없지? 2렙돈 드렸으니까 2렙돈 더해서 내가 4렙돈을 줄 테니 어떻게 알아? 집에 가서 자식들을 잘 건사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잘했다. 너희들도 따라가라. 이게 뭐예요 지금. 2렙돈 드렸으니까 이 여인의 참 칭찬 말이 안 되잖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2렙돈은 어떤 상태로? 극한 가난의 상태로 가서 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기에 그걸 칭찬한 것이지 그 2렙돈 전체를 다 내는 그 자체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아직도 내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여기 나오죠? 무엇하는 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라니까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나는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해석 방법을 여기다가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든 것은 나누어 주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연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많이 바쳤다는 것이죠. 엄청 바쳤어요.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배불러서 고만 배 터져 죽겠다. 고만 바치라고. 안 바쳤다고 하는데 또 바치라고 그러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죠.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 하나라는 말을 이렇게 떨어서 읽어야 돼요.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쉰떡, 절름뱅이, 이런 것들, 눈먼 거 갖다 드리는 그 행위를 체크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행위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내용에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전에, 아까 어디에서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바르게 드린 제물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제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하고 바쳐요? 그렇게 안 바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만군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죽지요? 총독한테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긍휼을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못 받겠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만 좀 너희들 그 가지고 오는 거 안 받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바쳐라? 바칠 거
없다. 이 말은 제대로 바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을 잘못 바쳤을까요? 그렇지. 고마워요.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했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넘쳐서 피냄새 그만 맡고 싶고 너희 드리는 그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향기로운 기름에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 갖다 바치면 받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건 왜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아십니까? 그 향기의 그 기름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연보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가 안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 가난한 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보여주었어요. 그때.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요, 나 없음에 대한 상태에서 내 거 없잖아요. 나 부정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고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기쁨의 상태요? 안식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안식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나 있음 때문에 그런다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게 항상 뭐가 부족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에서 바쳐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것을 다 팔아서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계명의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있는 재산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와 인과 신이요. 그 의와 인과 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그 여인의 그 행위는 마땅히 그대로 간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가서 보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설명하기 전에 요거 유다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야 되죠.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둑놈은 왜 유다가 도둑놈이 되어지느냐? 유다의 행동은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인데 그 돈꾀를 맡은 자로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300데나리온 한 2, 3만 불, 2,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돈기에다 넣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빼가더라도 몰랐을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표피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은요, 도둑놈이라고 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정하게 형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축제예요. 축.
자익 축제. 이게 맞나요? 부정축제? 참 어려워. 가끔가다 이렇게 어려워요. 부정축제예요. 그런데 이 부정축제한 재산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요? 선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보잖아요. 부정축제한 것을 지 것으로 알고,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알고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행해요. 왜 이웃에 대해 선행을 행해요? 이건 이웃이에요. 그렇죠? 무엇 하려고? 그렇죠. 자기 이익의 추구, 자기 높아짐,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 이익은 곧 자기 자랑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 취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이 맞죠? 근데 그 율법을 겉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 겉의 것에 연연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요. 그 겉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의 그 의미를 안다라고 보면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누구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진정성 있게 알았다라고 보면 그 여인이 그 예수의 장사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발에 붙는 것을 뭐라고 했어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행할 도덕과 선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꾀에서 얼마를 빼가는 것이 도둑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도둑놈은요, 지 것이 아닌 마음을, 지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지 것으로 삼아버린다니까요. 그게 도둑놈이라니까요. 목회자들 중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뭐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지가. 그게 도둑님인가 도둑놈인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도둑놈에 대한 만보, 심보가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가 하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8절. 먼저 보고 제가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 부모 회방하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 어미에게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이죠.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걸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로 본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안 보고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입 말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무엇한다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입술은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면요, 진리를 말하는 장소예요. 그 뜻이 있는데 그거 다 못 풀어요 지금.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올바른 입의 숨은 거기에서 나가야 될 내용은 오직 진리밖에는 없는데, 근데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집에 종속되어 적용하다, 성전에 종속되어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 이 공경. 입술로는 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한다. 이게 집, 이게 뭐예요? 그때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집에 종속되어 적용하다. 집에 종속되어 무엇하다? 적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몇 절이었어요? 29장? 13절. 주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입으로는 미안해요. 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법으로 보답하여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이 뜻이 바로 무슨 말이 있냐면은요, 법으로 보답하여 성취한다. 법으로 보답하여 무엇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자, 두 가지를 보세요. 법으로 보답하여 성취하고, 여기 집에 종속되어 적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의와인과 신이 아니라 겉으로 너의 행동을 하다 그 말입니다. 법으로 보답하여 성취하다. 이 보답이라고 하는 말도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행동하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겉에 있는 것을 취하여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의롭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명이 사람이 가르친 계명의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걸 무슨 상태? 가론 유다의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둑놈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한마디로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껍데기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그걸 무슨 주의라고 말하느냐?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라고. 입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오직 그 너희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겉으로 법을 삼아서, 계명을 삼아서, 집을 삼아서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12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도적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사악한 것인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마리아가 부었는데 그 마리아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말 한마디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리아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발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씻겨주고 있어요. 씻겨주고 있어요. 이는 민수기에서 말을 하기를요. 뭐라고 민수기 5장 8절에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있겠어요? 서서 있어요? 무릎을 꿇지요. 부정한 자로서 나는 죄인이요 종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한 번만 보십시오.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어떻게 해요? 풀었다라고 하는 말, 그 발 앞에 그 머리를 풀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자요, 죄인이요, 종임을 고백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요, 종이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가장 낮아진 상태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섬겨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함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그 법을 자기 걸로 삼아서 자기가 어떤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아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그 내용의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죠. 테레오하라. 무엇하라는 말이에요?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해 왔어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요. 장사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풀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7절 예수께서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두게 하라, 일을 두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 일을 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헤메라. 헤메라. 헤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빛을 낯이라 칭하시고, 그 구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빛을 낯이라 칭하실 때에 그 낯이라고 하는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말이 쓰여지는데, 이 욤이라는 말하고 헬라어의 헤메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빛을 낫으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빛을 낫으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빛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보세요. 이 빛이 비춰질 때에는요, 무슨 현상을 통해서 비춰지냐면은 그게 어떤 빛을 쏴고 있었던 그 끝이 떼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릇의 깨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고 보혈의 피가 흘려진다면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빛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뭐로 칭하시더라? 낫이라 칭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고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빛 안으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빛을 소유한 자, 가진 자, 테레오한 자, 아까 간직하라고 되어 있죠. 그 빛을 가진 자가 십자가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를 무엇한 자가? 간직한 자가 무엇한 자다?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 간직한 자, 구원함 받은 자, 빛에 거하는 자, 영생이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행동을 기념하여 그걸 두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할 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 빛을 간직한 자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렵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자, 끝났다라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어디에 간직하면? 심령에 간직하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 십자가 그것을 심령에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걸 법을 삼아서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인의 그 행동은 그 여인이 순수하게 드리는 그 행동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낫이라 칭하는 쪽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그럼 그 계명을 알면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오직 무엇만? 십자가만 그 심령에 간직하게 되어서 그것이 곧 생명이니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그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사악한 마음이 때때로 그 밑바닥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